성경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듯이 야곱은 자녀들을 불러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고 예언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제가 49장 마지막 33절부터 50장 3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여주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리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향을 이제 향으로 처리하라고 했다는 건 이게 썩지 않도록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애굽하면 이집트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죠? 스핑크스 피라미드도 있고 미이라도 있잖아요. 미이라 시신을 방부 처리, 시신이 이제 상하지 않도록 건조시키면서 약품을 처리하는 건데 지금 이게 지금 향으로 처리한다는 게 바로 그 처리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애굽의 멤피스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형들과 아버지는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고센은 북아프리카의 나일강 델타 삼각주 지역의 그 근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고센 지역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도 최소한 2주 이상, 3주 정도는 걸리는, 20일 정도 걸리는 그 거리거든요. 거기까지 가는데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시신을 잘 보관해서 운송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가다가 또 부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방부 처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게 이게 40일 동안 하는데 애국하는 날짜가 이 국장으로 치러지거든요. 바로가 명령을 해요. 여봐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함께 애도해야겠구나 하면서 국장을 선포하는데 무려 70일 동안 애도한다고 그러잖아요. 70일? 근데 바로가 죽었을 때 바로를 애도하는 기간이 며칠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72일이에요. 72일. 그러니까 바로가 죽었을 때 애도하는 애곡하는 날 72일보다 딱 이틀이 적은.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극진한 예우를 갖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노예였던 종이었던 요셉이 왔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요셉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풍요함도 누리며 풍요함 속에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아두었다가 이 환란의 때를 잘 지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은인이잖아요. 우리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귀한 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도 똑같이 전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70일 동안 이제 곡을 하는 거죠. 그냥 아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애굽의 최고의 정말 우리도 왜 예전에 국장 치러본 기억들이 있었지. 박정희 대통령 저거 하셨을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연도에도 시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애도를 표하지만 또 따라가는 행렬들도 상당히 길잖아요. 많고 거기에 산부 요인들부터 뭐 아주 좀 힘든 사람들이 쭉 나아가는 것처럼 지금 이 장례식 장면이 바로 그런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
막벨라 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막벨라 굴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그 햇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산 땅이었거든요. 그 굴이었거든요.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아내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갔고 사라도 들어가 있고 또 이삭과 또 그 어머니도 들어가 있잖아요. 야곱에. 그리고 야곱이 또 자기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레아도 거기에 이제 매장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반부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70일 동안 이제 애곡하면서 장례 일정을 이제 치르게 돼요. 오늘 이제 그 장면들이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인데 전국 곳곳에 있는 모든 애굽의 원로들 그 원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인 거죠.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선부에 있는 모든 신하들과 바로 궁의 모든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 모두가 그들의 구원자 요셉에 대해서 감사와 애정을 표현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요셉의 이야기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미움에 대해서 얘기가 좀 강조가 돼요. 너무 미워서 이제 전혀 우리가 말하지 말아요. 요셉 형들이 막 삐져가지고 막 이 분노가 막 극에 달했거든요. 그 창세기 37장 4절, 5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 단어를 한번 주위에서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편애하는 것 때문에 미워했다라고 말하죠. 5절 넘겨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그를 더 꿈꾸고 난 다음에 더 미워합니다. 아이고 참 미우지만 하네 막 이러면서 더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8절을 보시면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그러니까 요셉이 꿈 두 개 꾸잖아요. 그 두 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얘기할 때 아이고 놀고 있네 속으로 그거보다 더 아주 심한 거예요. 이건 정말 아빠만 없으면 저 녀석 아유 콩구멍을 내주는 건데 막 이러면서 지금 막 분노가 극에 달아있는 그 미움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 거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미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정말 미워하고 계속 미워하는데 그 미움 때문에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처음에는 당연히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잘 아시지만 요셉이 형들을 애굽에서 이제 만났을 때 애굽에서 몇 년 살았다고 그랬죠? 야곱이 130세 애굽에 내려와서 돌아갔을 날이 147세였으니까 17년을 살았단 말이죠. 17년 동안 처음 17년 전에 왔을 때 그때 형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몇 번의 테스트를 하잖아요. 형들이 마음이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정말 진심이 어떤지를 여러 번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 베냐민에게까지 이제 그 곡식 주머니에다가 그 안에다 돈도 집어넣고 은잔도 집어넣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진짜 변했고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알게 되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나중에 요셉이 형들 앞에 가서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 다 물러가게 하고 밖에 나가게 하고 자기가 요셉임을 이제 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엉엉 울는데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까지도 들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요셉이 지금 17년 전에 그러면서 형들이 막 쭈뼛쭈뼛 하셨는데 나 이미 형들 다 용서했어. 이제 지난날 있고 우리 같이 삽시다. 그래서 진심으로 용서를 그냥 허락해 줬거든요. 그런데 형들은 그 용서를 받긴 받았지만 마음에 아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막강한 권력자, 애굽의 정말 하늘을 나면서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막강한 권력자인데 마음이 좀 바뀌면 어떡할까? 계속 눈치를 지금 보고 있었던 거고 그 죄책감에 계속 형들이 시달렸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아무리 진심으로 용서를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걸 받아주지 않으면 이게 온전하게 용서가 형성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이 모습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감히 요셉을 쳐다볼 생각도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형들은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직접 요셉에게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6절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이게 그 형들이 직접 요셉 앞에 나가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야 되는데 우리말이 특징 중에 하나가 주어를 생략을 한 말이 문맥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거를 히브리 성경 원문으로 보면 그렇지 않고 형제들이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전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차마 요셉 앞에 두려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이제 겁이 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 장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잠깐의 간격인데 그때 막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쫙 스쳐갈 때가 있잖아요. 그 피로도 막 쌓이고 이제 풀리고 긴장도 다 풀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끝났다. 몸이 막 천근만근 무거워질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덜덜덜 지금 떨면서 다른 사람을 보내고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말을 거는 거죠. 이렇게 지금 형제들이 너무 겁난 상황에서 요셉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17절 하반절에서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그리고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의 형들이 친히 와서 이때 18절 상반절 이때 친히 와서 이때 이제 비로소 요셉에게 온 거예요. 다시 16절로 돌아가 보시면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용서를 청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게 돼요. 16절을 다시 보시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한다는 게 유언하셨다는 얘기거든요. 당신의 아버지가 자기들은 아버지 아닌가? 자기들도 아버지잖아요. 근데 당신의 아버지 극존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랑하는 그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유언이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봐 줄래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한테. 다분히 의도적인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직접 유언한 것이니까 이거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아주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했다는 이 유언이 신빙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유언이 꼭 필요했으면 피해를 본 그 사람에게 얘기를 당부하지 않았을까요? 요셉, 너가 지금 험한 일 당했다는 거 내가 들었어. 아유,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도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하지만 그래도 네가 좀 이해해주고 네가 용서해주면 좋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형들에게 당부했다고 얘기하는 건 형들이 지금 너무나 겁이 나서 너무나 지금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서 이렇게라도 한번 우리 정치부들 제일 잘 얘기하는 대로 실드를 치는 거 방패막이를 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라도 해서 자기들을 좀 안위를 좀 보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창세기 어디를 봐도 야곱이 자기 요셉의 형들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소행 못된 짓 애굽의 노예를 팔았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알았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형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뭐 결이 다른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해야 되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좀 가끔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정말 용서를 해주실까? 내가 회개한 거 받아주실까? 날 구원해 주셨을까? 내가 천국에 가면 자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특히 이단들이 계속 부추기면서 막 마음에 긴장감을 주게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그거 보시고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파에 시달리고 이런저런 내 자아가 막 드러날 때 강해질 때 구원의 감격, 기쁨은 빼앗길 수가 있어요. 사탄이 계속 후벼파거든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장로야? 네가 그러고도 뭐 직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우리를 막 마음을 후벼팔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죠. 구원의 기쁨, 감격은 흔들릴 수가 있지만 구원 자체를 흔들 수는 없어요. 그 어떤 무엇도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로마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당연히 그럴 수가 있는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그 책들 가운데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 우리 교회에 있는데 상한 감정의 치유 데이비드 A. 시멘즈라고 하는 분이 그 책으로 유명해졌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좋은 얘기인데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바다 한가운데 던지시고 거기 경계 뚝방에다가 팻말로 이렇게 낚시 금지라고 팻말을 붙여놓으신다. 그 얘기가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깊은 바다에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그 죄를 바다 가운데 던져버리시고
그거 다시 건져내지 말라고 낚시금지라고 붙여놓는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데 다시 낚시질을 해서 그 근심을 다시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염려와 근심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배 드리시고 난 다음에 나갈 때 편안한 마음으로 가볍게 나가세요 하는데 나갈 때 다시 그 보따리 다시 주워 담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죄악들, 예수님이 믿는 믿음, 그러면 그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면 이 동네 말로 민구스러워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못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 또 저도 죄를 져도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구나 이런 잔머리를 굴릴 수 없단 말이죠. 그게 진짜 오리지널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의 그 흔적이고 그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용서를 청하는 형들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형들이 애굽으로 온 후에도 계속해서 마음 한켠에 지니고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요셉은 참 예수님을 대표하는 인물이 맞긴 맞아요. 그 마음을 염려하면서 울음을 터뜨리게 되는 거죠.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대 그들의 소문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여기까지는 형들이 얘기하는, 요셉에게 들려주는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셔서 하네. 요셉이 그들의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형들이 이렇게 간곡하게 다시 이게 아버지 유언이었으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더 이제 마음이 울컥하는 거죠. 아유, 형들이 17년 동안 또 마음 한켠에 저 짐을 또 지고 살았겠구나. 나는 정말 옛날보다 더 이제 우리가 사이가 돈독해지고 좋은 시절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마음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갔으면 요셉이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을 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형들을 생각했던 요셉.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요, 명령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다 따라와주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 눈높이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삶으로 이미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표로 한번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본문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은 아직까지 미신적인 거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울음을 터뜨리는데 기회는 이때구나. 확실하게 우리가 도장 받아야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를 죽이지 마시고 우리를 종으로 써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면서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이 이 말을 듣고 내가 형들 다 용서했어요 이 얘기 안 해요.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14절,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왜 그러세요 형들? 내가 무슨 하나님이야 어떻게 형들을 버려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꿈을 해몽할 때도 해석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않고 자비로 되돌려주는 그 요셉의 모습, 우리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요셉처럼 살아가기를 여러분 권고해요. 로마서 12장 19절과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그 유명한 불의 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오래전에 영국에서 활동하셨던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다운 모습이요,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다운 사람다운 모습이고,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짐승이 하는 짓이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다운 모습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다운 모습이고,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며,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짐승들이 하는 짓이다. 근데 우리는 가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면서 함부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꼭 내가 갚아줄 거야 이러면서 그럴 때가 있는데, 이게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인이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성경에서 좋아하는 말씀 많이 있지만, 그 좋아하는 말씀 중에 정말 손가락 안에 꼽으라고 하면 전 창세기 50장 2절이라고 주저없이 언제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창세기의 핵심적인 요절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의 정말 진국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복음의 끝은 용서와 사랑이죠.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았던 그 요셉의 삶은 복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미 오래전에 형들을 용서했고 형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확신시켜줘요. 요셉의 이야기를 결론 짓기 전에 20절에 다시 이 말씀, 지금 읽으실 말씀 한 장 더 넘겨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무리 악한 상황도 악한 일들도 하나님이 선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전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제 요셉은 형들과 그 자매들을 다 돌봐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돌봐주겠다라는 거죠. 히브리 성경 보면 21절 중간에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얘기할 때 내가라는 말이 앞장서서 나오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 문법에서 좀 어색한 도치법 아시죠? 왜 문장이 바뀌어서 순서가 바뀌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문장인데, 이 아노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지금 그렇게 특징적으로 쓰였어요. 제일 앞에 나오는데, 요셉이 반드시 내가 그렇게 꼭 돌봐줄 거다 약속하는, 다짐하는, 맹세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셉은 그 하반절에서 그들의 가슴 속에 위로의 말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절대 염려하지 마,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정말 17년도 다 지난 일인데 그러면 안 돼, 제가 더 서운해요, 이렇게 요셉이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는 거죠. 불안해하는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지었던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모든 값을 치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러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어둠에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함께 하늘의 기쁨을 누리자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받았죠. 거친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 삶 속에 구원의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을 우리가 믿으면 돼요. 그 믿으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지만 찾아오겠지만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에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면 충분하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이 말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의로운 오른손으로. 물론 우리도 그렇지만 오른손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오른손에 더 복의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있음을 담긴 그런 얘기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중옷에 잡은 마귀가 판을 치는 그 어수선한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과 길을 마귀에게 내어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시길 기도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절대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함부로 침몰치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것도 선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죠.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며 그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사랑을 맛보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 가까운 이웃들, 또 온누리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라고, 함께 누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우리 함께 두려움과 절망에서 구원과 기쁨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온누리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이미 형들을 17년 전에 용서했지만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통해 다시 지난날의 염려와 죄책감으로 두려움에 빠져있던 형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았지만 의심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악한 것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의 자리가 비록 녹록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성실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고 함께 누리는 기쁨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찬송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아라리 채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